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예. 제목을 바꿔놓지 않았네요. 제가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같이 한 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에 또 바울의 전도의 움직임 속에서 제자들을 훈련하며 정말 일꾼으로 키우는 모든 과정을 또 말씀으로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계속돼야 될 복음의 역사는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전파되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의 사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보호자의 축복과 영원한 응답으로 함께 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축복들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더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보호자의 축복과 영원한 응답. 여러분들 이미 제가 카톡을 통해서 우리 세계로 방에다가 보낸 말씀들을 보시면서 또 함께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요새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 777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 속에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갖고 내용을 기도하면 더 여러분의 기도가 구체화될 수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노트하면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서론을 한번 볼까요? 보호자의 축복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창세기 1장 27절, 내 생명 속에서 보호자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 속에 보호자가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가란 말은 복수로 되어 있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가 하나 되는 그런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다시 말하면 더 정확히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눈, 코, 입 그런 걸 닮은 게 우리가 그런 육체적인 모습을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내를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성격을 닮았다. 우리 자식들도 부모들이 쟤는 날 닮았다고 그러는 식으로 그게 성격이 닮았단 말이죠. 성격이.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격을 닮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이 땅에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리고 모습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약속이에요. 요새 이상한 중간에 젠더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젠더가 60개도 넘는다며요. 예. 남자인데도 내가 여자라 그러면 여자 취급해 줘야 된다며. 이게 보통 정신 문제가 아니죠. 정말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유대인 사회는 우리처럼 복음을 못 깨달았지만은 유대인 사회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것이 그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다른 신을 섬긴다든가 이런 게 그 사회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모임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유대 땅, 그것도 가장 중요한 텔아비브. 예? 거기서 세계 동성연애자의 모임이 모이는 거예요. 예? 온 동성연애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리 다 모인다는 겁니다. 예? 거기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스라엘 그 땅, 유대 땅, 예? 그 땅에서 축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모이기도 패하고 말씀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투고 성내고 거역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계시록에 나와처럼 거룩한 일을 계속 한다는 거죠. 악한 자는 악한 자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길로, 음행하는 자는 음행하는 자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언약이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많은 언약 가운데서 내가 남자로서 남자를 지키는 것도 언약이에요. 내가 여자로서 여자의 위치를 지키는 것도 언약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다른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더 이상 다른 게 없잖아요. 예. 완전히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남자로서의 감사가 있어야 되고 여자로는 여자로서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2장 7절에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기 불어넣었을 때까지 여기 전에는 숨을 안 쉬었나요? 숨을 쉬었죠. 동물과 같은 숨을 쉬었어요. 예.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영적인 센서가 있어야 되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짐승하고 다른 겁니다. 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그리고 2장 1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을 짓고 하와를 지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서로 상부상조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 굉장한 것이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누리면 되는 거. 그냥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내가 뭘 만들 필요도 없고 내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말씀을 못 따라가면 자꾸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과 영원한 응답은 우리가 무엇을 좀 정리를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려내겠다. 그게 뭐냐? 보좌의 7망대를 내 속에 넣고 기도하자. 그렇죠. 우리가 많은 다른 것 막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찾아낸 귀한 비밀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7망대 정말 우리가 그 세븐 발티잔이 뭡니까? 예. 와치타워라고도 얘기하다가 지금은 또 발티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건 뭡니까? 남은 자가 해야 될 내용들이 되거든요. 남은 자가 해야 될 내용들. 자, 그렇다면 이게 정리된 것이죠. 정리된 겁니다. 자, 그 첫째가 뭡니까? 트리니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는 거예요. 예.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나와 함께, 나의 가정에 함께, 나의 교회에 함께. 그럼 성삼위는 뭡니까? 성부는 말씀을 주시고, 성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은 능력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예. 이 삼위가 함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성삼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예. 두 번째는 뭡니까? 트론입니다. 보좌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보좌의 능력. 다시 말하면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트론의 역사예요. 그럼 그 트론의 역사에서는 뭡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또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요단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예? 이게 다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좌의 축복이 아까 말씀드린 나와 내 교회와 내 산업과 내 후대 속에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참 귀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참 성삼의 역사와 두 번째는 보좌의 역사가 정말 트론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삼시대의 역사죠.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거죠. 우리 이거 잘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또 미래만 자꾸 붙잡고 있어도 안 되죠. 미래는 다가올 건데 말이죠. 지금 언제가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Right now. 예. 지나간 거는 이미 past 했잖아요. 이제 올 future는 아직 우리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과거와 미래를 놓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이거든요.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미래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 수업에도 적었습니다. 오늘 생각을 뭐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우리가 결론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의 결과는 과거에 생각한 결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귀한 과거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지나갔지만 과거도 오늘이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승리하는 거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을 준비할 때 미래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벽한 복음의 역사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복음을 깨닫게 되면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나의 체험이 된다니까요. 경험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깨달았는데도 과거의 문제가 나에게 상처로 남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깨달으면 과거의 문제와 상처가 내게 오늘의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시대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오력입니다. authority, five power잖아요. 뭡니까? 바로 영역, 지력, 재력, 경제로 인력이잖아요.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spiritual power.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intellectual power. 이게 다 우리에게 확인돼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모든 축복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우리 힘이 되잖아요. 바로 기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 내적인 힘들을 우리가 찾아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authority, five power가 우리에게 꼭 확인이 돼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 다섯 번째는 universe, 우주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darkness power, 이것을 디스트로이드 시키는 거거든요. 뭐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가 흑암을 꺾지 않으면
흑암은 저절로 무너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축복을 줬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사용해야 되잖아요. 예. 여섯 번째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언약의 시간들, CVDIP, 언약과 카버넨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이게 우리에게 계속 이런 것들이 시작이 뭡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카버넨트, 언약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언약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그것이 나에게 뭡니까? 24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 25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또 영원의 축복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결국 내게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들이 오고 거기에서 작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CBDIP의 정말 프랙티스에서는 뭡니까? 진짜 우리가 말하는 헤븐리 파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던, 유대인들이 잃어버려서 주님이 화를 내셨던, 성경에 주님이 화를 내셨잖아요. 성전이 더러워지고 성전에서 돈 바꾸고 이런 걸 보고 채찍을 만들어 다 내쫓았습니다. 그 자리가 뭡니까?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어린아이의 뜰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건 다 잃어버리고 거기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이럴 때 주님은 완전히 내쫓아버리고. 그렇다면 뭡니까? 왜 주님이 화를 내셨는가? 그 화낸 이유를 찾아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방인의 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 또 하나 뭡니까?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어린아이 뜰, 이런 중요한 것들을 교회가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뭡니까? 다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뭐 쉽게 말하면 237 복음화, 5천 종족, 다 거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 세계 복음화 위에서 나온 말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놓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의 비밀을 폭넓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깊고 넓고 높고 이런 폭이 넓은 기도가 하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보좌의 7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7여정은 뭡니까? journey, 7 journey. 이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도 길을 가야 되잖아요. 길을 가려면 바른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딴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야지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떻게 우리가 목적을 다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그 길이 뭐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가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을 따라. 그러면 뭘 확인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내게 주어진 뭔가 신분, 권세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위디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길을 찾는 게 뭐냐? 바로 The way of Trinity. 성삼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강단의 메시지를 놓고 따라가는 그 비밀이 바로 내가 인생의 바른 길을 가는 거란 말이죠. 바른 길. 우리가 어디 갈 때도 꼭 이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가잖아요. 모르는 길을 가려면.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면서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곱 여정, 세븐 저니에는 제일 먼저 성삼위 하나님, the way of the Trinity, 이게 우리의 길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10가지 성공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10가지 성공의 비밀. 그건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거의 뭐 구체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우리 복음의 언약을 가진 자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독립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도전한다는 거죠. 도전. 예. 그래서 모든 어려운 환경 그런 속에서도 주눅을 들고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찾아내는, 반대의 것을 찾아내는 거죠. 예.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거를 한국말로는 역발상이라고 그러죠. 예.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비하인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플랜이. 그걸 찾아내는 것이죠. 예. 그걸 찾아야 우리가 진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새로운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크라이스가 바로 우리에게 찬스가 된다는 거죠. 예.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속에서 경쟁이 안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경쟁이 안 되잖아요. 누가 경쟁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컴피티션 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요셉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딱 지혜 속에 들어가면 완전 승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10가지 성공의 비밀, 10 시크릿 있고, 또 세 번째 뭡니까? 10가지 발판. 이건 10 foot rest잖아요. full rest, 10 full rest. 그 뭡니까? 절대 발판이 뭐예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절대 주권. 하나님은 우리와 니고시에이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에요. 예, 이 칼빈이 얘기했잖아요. 존 칼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 그 절대 주권 속의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디에 가르쳐줬어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자리가 미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는 게 미션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선교지고 내가 현장이라는 것이죠. 예.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마지막엔 주님 앞에 간다는 거죠. 예. 재림 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고 심판이 있고 저치멘트가 있고, 그리고 뭡니까? 전도자들에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예.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게 발판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우리가 그 프린트해서 내주잖아요.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셔서 이건 10가지 발판은 이런 내용이구나. 10가지 또 이 10가지 비밀은 또 이런 거 내용이구나. 그런 걸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5가지 확신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5가지 확신이 뭐예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이죠. 예. 정말 우리가 이 5가지 확신, 5 confidence,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는 뭐 인정하고 안 하고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완전하잖아요. 승리의 확신 완전하잖아요. 기도응답의 확신 완전하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거. 그 다음에 5번째는 우리의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그 흐름은 뭡니까? 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흐름. 그 흐름이 뭐예요? 바로 모든 우리가 들어야 될 정보, 인포메이션. 그 가운데 뭡니까?
관계, 인간관계, 어른과 어린아이의 관계, 옆에 사람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를 다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나보다 더 우회 사람은 우리가 우회 사람으로 리스펙트 해야 되잖아요. 아랫 사람이라고 또 막 하는 게 아니라 아랫 사람은 아랫 사람 다룰 수 있는 좋은 그 매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에 따라서 그걸 잘 인용해가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될 삶, 전도자의 삶.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종합적으로 딱 확인이 될 때 기도가 풍성해진다는 거죠.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또 확신이 있어진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뭡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캠프가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사람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저 사람 딱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인식을 줘야지. 저 사람 완전히 세상 사람이네, 이렇게 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말 안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는 게 이게 캠프라거든요. 캠프.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뭔가 보좌의 일곱 이정표입니다. 가이드 포인트죠. 가이드 포인트. 이게 꼭 확인돼야 되는데, 가이드 포인트는 여러분이 그냥 역사적으로만 확인하면 돼요. 간단하게. 첫째는 뭡니까?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죠? 갈보리. 갈보리 시작됐잖아요. 갈보리에서 시작되고, 그 갈보리의 역사는, 갈보리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예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속에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거예요. 성삼위의 비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다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다 회복된 거예요. 생기 다 회복된 거예요. 에덴 동산의 축복 다 회복된 거예요. 그게 어디서? 갈보리에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위에서 다 해결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복음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첫째는 갈보리에서 시작됐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거기에서 주님은 뭘 했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40일 동안, 40 day. 우리 렘넌트들 하루 종일 똑같은 얘기하면 듣기 싫지. 좋은 얘기도. 근데 주님이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왜 얘기했을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 땅에 주님이 뭐 하러 오셨어요? 생명 구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그 생명 구한다는 말을 다른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오신 거잖아요. 이 땅 외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이걸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보리에서 성취된 것이 어디로? 감람산으로. 올리브 마운틴에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잖아요.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어디로 내려왔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왔잖아요. 막스 어폴롬.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역사들이잖아요.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고 15나라의 산업인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날마다 서로 교제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막 어폴룸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세 번째로 일어나는 역사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바로 네 번째는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스티븐을 통해서 순교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다 세퍼레이트 시키잖아요. 흩어버리잖아요.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9장 1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도 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딱 말씀이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함께한다. 그게 바로 이방인의 역사거든요. 세계복음화의 첫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세계복음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니까 왜 거기 가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초슨 피플이 왜 젠타일 피플들한테 가서 밥 먹었냐? 그러고서는 막 대들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이 복음 깨달았지만은 이방인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스데반이 죽음으로 딱 흩어져가지고 안디옥에 딱 가서 헬라인에게 또 복음 전하고 귀부인에게 복음 전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선교의 시작들이 완전히 이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네 번째 안디옥이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아시아로 퍼지는 거예요. 아시아로 복음이 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다섯 번째는 뭡니까? 마게도니아로 퍼져요. 계속 퍼져나가잖아요. 예. 마지막은 어디로 퍼집니까? 로마로 퍼지지 않습니까? 로마가 250년 만에 복음화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를 진짜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이 시간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시간표가 점점 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죠.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들을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보좌의 능력을 알고 감사로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지속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좌의 능력 얼마나 크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태복음 6장 10절 또 33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른 말은 뭔가?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라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필요한 것 자꾸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면 내가 원하는 거 자꾸 구하죠. 내가 원하는 거 자꾸 기도해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놓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마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에 임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예. 그래서 정말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단이 결박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는 이 땅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사단의 자녀. 사단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자녀. 중간이 없어요. 예. 중간이 어디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속에 우리는 속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장 3절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내가 머무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하나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잘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말씀 우리가 바울이 오늘 제자들을 키우면서 석 달 동안 들어가서 계속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언약의 문을 열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최고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 기도로 보호자의 축복을 계속 누릴 때 세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또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고 세상 나라가 변화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세 번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때 지금 일어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때 출애기 14장 19절이니까 주의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네. 엄청난 거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사가 우리 기도를 다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천사들이 같이 함께 움직였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한 것이죠. 다리에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람 같지 않은데 그 천사가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것이죠. 다니엘 6장에다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보호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천사의 그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장에도 주님이 승천하실 때도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올리오신 이 예수는 올리오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들이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에도 또 뭡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손에 쇠고랑도 다 풀어지고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성경의 천사의 이 역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바울이 로마로 붙잡혀 갈 때에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풍랑 만나는데 그 풍랑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이제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바울만 담대하잖아요. 왜? 천사가 바울에게 얘기해 준 게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위기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딱 말씀하잖아요. And say, do no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tried before the Caesar.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All who share with you.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바로 그 바울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1절까지예요. 바울의 이력서죠. 그런데 바울의 이력서지만은 바울의 참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뭡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다. 세상에 지식이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다.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공부보다도 내가 아는 지식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고 뭡니까? 내가 아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다 말이죠. 배설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배설물이라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플랜을 세우고 이만큼 성공했는데 아니에요. 성공한 게 아니다는 거야. 바로 그리스도의 플랜이 가장 성공하는 거라. 그리스도의 플랜이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라톤 뛸 때에도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스도가 바울에겐 최고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상급이다. 최고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에 상 많이 받았어요. 바리새인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많은 타이틀 있잖아요. 가마리엘 출신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게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름의 상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귀한 상급입니다. 또 우리는 뭡니까? 최고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어요. 다소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어요. 당시로 말하면 그때 최고의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시티즌십,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가장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이 땅에 최고의 이름을 갖고 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내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만물을 복종케 하는 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주로 내려오실 때 모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가장 최고의 축복된 이름이라는 거죠. 이걸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계획이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상급이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시티즌십이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축복을 바울이 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타이틀도 내버리고 바리새인이라는 타이틀도 내버리고 가말리엘 출신이라고 하는 최고의 것도 내버리고 그리스도로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계속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가지 망대, 7망대, 또 7여정, 또 7 가이드 포인트 이정표는 계속 프린트해서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늘 잘 보는 자리에다가 딱 붙여놓고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면 그것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렇게 쭉 정리가 됩니다. 굳이 막 외우려고 막 너무 많으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씩 읽어보면 돼요. 저는 그냥 아침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읽어서 이젠 많이 읽으니까 그냥 그 아침 기도할 때 그냥 이게 쭉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실적인 그 응답을 받고 그런 기도의 큰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임마누엘 같이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영원한 응답,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축복들을 우리가 꼭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땅에 받아야 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로 인력이 우리에게 계속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을 가지고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서며 한 시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